위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쌤이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체험 놀이터다. 나에게 쌤이란 비행기이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쌤이란 책을 통한 활동이 재미있는 곳입니다. 나에게 쌤이란 필용이에게 쌤이는 다음 교육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아멘. 나에게 쌤이란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나에게 쌤이란 책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곳이다. 나에겐 쌤이란 아주 행복한 곳이었다. 나에게 쌤이란 필주인에게 쌤이는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 체험 활동들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1박 2일 체험 그리고 장발장 뮤지컬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에게 쌤이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해진 곳입니다. 나에게 쌤이란 네. 제 어린 시절의 별명이 양타잔이었거든요. 맨날 빨가벗고 밖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양타잔이라고 정해줘서 저는 정말 책을 정말 안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곧잘 책을 잘 읽어요. 얘기도 잘하고 책도 잘 읽고 발표도 잘하고 우리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세미 리더스쿨은요 벌써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18년째 이 독서 교육과 또 정말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사역을 벌써 18년째 우리 많은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의 헌신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이제 훈련 그리고 다락방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주 오후 광장 예배는 교육의 시작이라는 컨셉으로 우리 세미 리더 스쿨의 시작과 또한 우리 장학식을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축복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공원은 어디일까요? 갑자기 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놀이공원은 이제 디즈니랜드예요. 사실 우리 누구 필용인가요? 필용이가 에버랜드 필중이가 저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버랜드가 최고 유명한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디즈니랜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크기나 시설 면에서 에버랜드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어떤 놀이공원은 세계적인 놀이공원이 되고 어떤 놀이공원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놀이공원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에버랜드에는 도널드 덕이 없습니다. 에버랜드에는 미키 마우스가 없습니다. 에버랜드는 겨울왕국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버랜드에는 좋은 시설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힘이 어떤 놀이동산을 세계적인 놀이동산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놀이동산은 그냥 한국에서 머무는 놀이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후 광장 예배가 왜 좋을까요?
오후 강장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각 부서의 사역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다락방의 이야기, 많은 다양한 부서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 오후 광장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이 가져지게 됩니다. 데로우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로 정체성을 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세상의 이야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뒤이어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의 탁월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탁월한 소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여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 유대의 어린 아이들, 유능한 어린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을 해서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바벨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비롯한 이러한 친구들을 탁월한 아이들을 모아다가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또 그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화나 종교적인 이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여서 가르치는 역할을 쉬지 않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뭐냐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음식을 먹게 하죠.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육신의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렇죠? 우리를 먹게 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삶의 총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바벨론화, 바벨론식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계관을 세대시키는 것이 바로 바벨론 왕의 바로 교육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도 유대식의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야기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죠? 바벨론의 이야기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그 존재들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붙들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저항하는 삶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러한 삶의 표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바벨론의 이야기 아니라 내가 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의 아이들이 어쩌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비슷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과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바벨론의 이야기 가운데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음식을 저항하여 먹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이야기만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학문을 가지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의 문화뿐만 아니라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의 사상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성경만 읽어야 된다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만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모든 것 중에 가장 기준이 되고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이지 성경만 읽고 다른 것은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의 사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사람들도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읽어라는 이 의미가 다른 것들은 읽지 말고 성경만 읽으라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을 모든 학문 가운데 최고로
모든 것들 중에 최고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미 리더스쿨은 성경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미 리더스쿨은 그래서는 다양한 고전책을 읽히고 많은 서적들을 가르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성경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미 리더스쿨의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성경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 보드리야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어느 기업을 다녀?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생산자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던 사회 속에서는 자신이 어느 기업에 다닌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나는 어디 아파트 살아. 나는 무슨 차를 타. 나는 무엇을 입어. 난 뭘 먹어. 즉 소비가 정체성이 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정체성이든 생산이 정체성이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체성을 삼을 때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은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의 명함이 스카이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삼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이루게 될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정체성을 삼게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세미 리더스쿨은 아이들의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세미 리더스쿨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고전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읽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어린 조카들을 굶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 평생 범죄자로 살아가지만 자비로운 주교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읽어내면서 그리고 뮤지컬을 또 보고 책을 읽고 아이들은 이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수업 중에 이제 장발장 아저씨에게 편지 쓰기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너무너무 잘 써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 편지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수업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 친구가 나와서 장발장 아저씨한테 편지를 읽을 텐데요.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발장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랑입니다. 아저씨가 주교 할아버지에게 큰 용서를 받아서 착한 아저씨가 될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께 큰 용서를 받아서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도 저도 앞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살아가요. 장발장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원입니다.
장발장님의 이름을 보니 저와 비슷한 성이었더라고요. 저는 정씨인데 장발장님은 장씨니까요. 장발장님, 양심을 속이지 말고 법정에 가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정직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장발장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가엾은 코제트 곁에서 늘 코제트를 지켜주시잖아요. 저도 장발장님처럼 외롭고 가엾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지온 드림. 장발장님께 장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배소율이에요. 장발장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속상했어요. 장발장님 가족들이 많이 배고프고 힘든 건 알아요. 그래도 저는 장발장님이 도둑질을 하신 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때 주교님 말고 다른 분들도 장발장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고프고 힘들면 장발장님처럼 도둑질을 할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돕는 어린이가 될게요. 그리고 장발장님이 재판받을 때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용기도 배울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배소율 올림.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죠? 말을 너무 잘해요. 저보다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뭘 얘기했냐면 아이들이 같은 걸 읽었는데 어떤 친구는 양심에, 지온이 같은 경우에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예랑이 같은 것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소율이 같은 경우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리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과 상관없는 텍스트를 그 글자를 읽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성경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잘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고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될 것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세미 리더 스쿨의 선생님들이 정말 탁월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을 어디서 그냥 교재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교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자신들이 다 이렇게 교환을 작성해 가지고 아이들을 매주 이렇게 교육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번에 간증하게 될 우리 정경 선생님은 세미 리더 스쿨을 13년 동안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탁월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세미를 통해서 또 자신도 성장하고 느꼈던 바들을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올 때 박수로 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리더 스쿨을 섬기고 있는 정귀영 집사입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세미 리더 스쿨은 3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교사가 부족하여 3학년은 신청받을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인데 안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독서 논술 자격증 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13년의 세미 리더 스쿨 교사로서의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반을 맡아서 만난 아이들이 해솔이, 동익이, 보성이, 재영이, 지성이, 서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수업을 준비하며 학교에서 강의하던 독서 논술에 말씀을 접목한 기독교 세계관 독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독서는 글을 읽고 작가를 읽고 나를 읽는 활동입니다. 읽은 나를 말씀 앞에 서서 성찰하는 시간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쌓이면 말씀이 초석이 된 비판적 사고를 지닌
아이들이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빛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주제는 효였습니다. 예절이 바른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박완서의 황혼, 그리고 정조대왕의 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효의 표현은 언어에서 시작됨을 발견했고 부모님에게 존댓말로 표현하는 자녀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의 자격은 없지만 좋은 자녀의 자격은 있다라며 각자의 역할을 먼저 고민하는 모습이 아직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율곡 이 선생님의 경몽 요결 고전 수업을 통해서 공부란 알을 추구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지금 각자의 공부하는 목표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경제, 리더십, 역사, 재능, 진로, 고전, 책놀이, 미디어를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 독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엔 교사 각자가 각반 수업을 진행했기에 기독교 세계관 독서활동은 혼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희 전도사님의 권면으로 기독교 세계관 독서 교육 방법론을 교사 연수를 통해서 공유하고 스킬을 교육하여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에 독서 교육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교회 세계관 학교 운영을 위해서 2년 동안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며 도왔습니다. 강의를 통해 많은 아이를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질문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서 코칭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에서 메이커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상담사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후배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며 강의 요청을 했습니다. 의아하고 놀라는 저에게 교수님은 신학기 때 강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함께 수업하는 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쉬는 시간 중학교 여학생이 빤히 저를 쳐다봅니다. 너는 선생님이 그렇게 좋으니 잠시라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로? 하며 농담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힙한 예수님 같아서요. 그 아이의 한마디로 교실은 웃음으로 초토화가 되었고 그 뒤 저의 별명은 힙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은 안다면서 저를 보면 힙한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구 모자챙을 뒤로 한 채 쓰고 있는 친근한 모습의 느낌이 저와 비슷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 되는구나 하며 확신하고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교육과는 교육은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 행동은 아이들의 효능감을 키워줄 때 가능합니다. 효능감은 9개의 잘못보다 1개의 잘함에 초점을 두어 믿고 대화하면 키워집니다. 그러한 대화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독서를 통해서 게임처럼 피드백이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피드백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저와 수업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제 이응률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과제와 질문과 발언에 오직 그 아이 중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준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최소한의 노력과 결과도 그 아이가 스스로 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그림책이 함께하는 독서의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의 내적 동기에 맞게 피드백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 청각, 내적 언어 중 그 아이가 선호하는 시그널에 맞게 피드백을 해주면 책을 읽고 싶은 동기, 책 활동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할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의미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과 수업 커리큘럼은 개인차를 인정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독서활동에서는 아이들 각자의 생각과 표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 아이들의 효능감과 그에 따른 실천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와 부모는 우리 아이에게만 있는 고유한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그들의 시그널에 맞게 대하시며 실천력에 힘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혈류병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는 시그널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시그널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독서활동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저의 교육관을 행안부와 교육청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작년에 행안부 후원의 스마트 쉼 프로젝트에서 독서 코칭 강의를 받아 6개 도시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아이들을 선별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로 인한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참여 못한 아이들 대상으로 올해 한 번 더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또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초, 중학교에서 진행할 독서 코칭을 교수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문화의 지경을 넓히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 세미 리더 스쿨은 기독교 세계관 독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존재 가치를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펼칠 꿈을 말씀 위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물하는 곳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꿈꾸게 하시고 섬기며 돕는 자로 기뻐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미리더스쿨은 아이들 가르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성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가 나가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였는데요. 우리 아직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혹시나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리더스쿨은 테마 여행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테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더 멀리 갔지만 우리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군산 쪽에 우리가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짧게 그 테마 여행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유나와 재은이 두 학생이 짧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미리더스쿨의 재은, 유나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3일에서 24일까지 국내 테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다녀왔던 여행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논산에 있는 병천 성결교회에 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골목길을 들어가자 허름한 옛날 교회가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군이 논산에 왔고 논산에 있는 병천 66명을 피살하고 땅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이 되는 공산당의 단원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비참하게 조진 자리였습니다. 저희들보다 어린아이들의 묘비부터 갓난아이들의 묘비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음껏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느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산에 도착해서 정킨 선교사님과 드루 선교사님 비에 다녀왔습니다. 두 분을 통해 군산의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정킨 선교사님은 1895년에 한국에 오셨고 두 분 다 의료 선교를 하시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테마 여행의 주제 말씀이 한 알의 미랄과 관련된 주제였는데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군산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하여 나라가 빼앗겼을 때 군산의 항구와 기차를 통해 일본으로 식량을 조달한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3.1운동 기념관에서는 그러한 일본의 압제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였던 곳이었고 그 중심에는 구안교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재은이 언니도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껏 존재할 수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인정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숙소에서 돌아와 맛있는 고기를 먹고 불꽃놀이도 하였습니다. 보물찾기도 하고 베개 싸움도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천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배제학당을 세우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배제학당을 통해 한글학자 주시경, 시인 김소월 등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하시다 근처 바다에서 순교하셨는데 수영을 잘하셨지만 같은 배에 탄 어린 학생들을 구출하시려다가 목숨을 잃으셨다고 하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말을 남기셨고 그렇게 살아가시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묵상을 하였고 서천으로 장소를 옮겨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정례지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을 전해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할 건데요.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연도는 저희 박진우 목사님.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연도. 1800? 정답은 1816년도입니다. 자, 다음은 최초 성경을 전해준 분은 우리 양준 목사님. 맥스웰. 오, 정답이십니다. 그러면 최초로 성경을 받은 사람은? 이번엔 누구일지 모두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저희 정답은 조대복 천사였습니다. 상품은 저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한정판이에요. 저희 아무한테나 사랑 주는 그런 여자들 아닙니다. 자, 다시 저희의 일정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이 더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영국 함선 알세트로의 선장 머리 맥스웰이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아름다운 동백꽃 마을에 들여 바다 향초와 떡 만들기 체험을 한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 테마 여행도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세미리더 스쿨은 계속됩니다. 아직 할지 말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저희가 잘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재은, 유나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미 리더스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우리 세미 리더스쿨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잠깐 나와 주실래요? 우리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손을 뻗어서 이렇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세미 리더스쿨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이렇게 뻗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 리더스쿨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세미 리더스쿨 아이들과 교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섬김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아이들을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